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과 소통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문 열리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네. 자, 사사기 말씀 3장입니다. 오늘은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31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렛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네, 사사기 3장 7절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본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사사시대 내내 반복됐던 패턴의 실제 역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평안의 시대가 오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이런 패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온니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손에 파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팔다니 이거는 이스라엘이 죗값에 팔린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땅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이러기를 8년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 사사 온니엘은 큰아버지가 갈렙이에요.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딱 2명만 기성세대는 2명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정복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온니엘은 바로 이 갈렙을 큰아버지로 둔 갈렙의 조카예요. 이 온니엘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 때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얘기가 사사기 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그 상으로 갈렙의 딸을 얻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또 그참에 엄청난 혼수도 그 온니엘에게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줍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아주 너끈히 싸워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데 40년 동안 이제 평안의 세월을 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는 건 생략했고 내용을 제가 얘기로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 다음 순서는 꼭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셔요. 이때 모압이 여리고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는 본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그것까지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1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고 그리고 왼손잡이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맨 막내 지파 베냐민,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친히 그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이 에훗이 모압 왕을 처단하고 모압 군대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또 태평시대를 맞이해요. 이 80년이라는 것은 사사시대 기간에 가장 긴 평화의 시대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다는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일인데 사사시대에 제일 긴 평화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그 때는 짧고 평안을 주시는 때는 길다는 거예요. 온니엘 사사시대 때의 경우 보면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랬다가 온니엘을 통해서 40년의 평화시대를 주시고 에훗 사사시대 때는 보면은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화시대를 주셔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이 반대면요 감당 못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40년이고 평화의 시간이 8년, 괴로운 시간이 80년이고 평안의 시대가 18년, 이거 못 살아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막 괴로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징계는요 우리가 받는 은총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좀 알고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받았어야 될 징계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 사사기에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받은 고통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소상히 기록한 데 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태평성대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때 유행이 뭐였고 그때 낭만이 뭐였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략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사사기를 쓴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의 상태라는 게 뭐며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사사기는 바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값에 압제자의 손에 팔려가는 것, 원수의 손에 팔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팔아 넘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려간 것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인류는 속량해 줄 뿐 다시 값주고 사주실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예수를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예.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 손에 팔려가지고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 그러나 인간의 자력으로는 전혀 구원할 길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 그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이제 사사기 3장에 나타난 세 번째 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에훗 얘기가 이제 중간에 소개됐고 31절에 보면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단 한 줄 기록된 무명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학자들 말에 의하면 본래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래요. 사실 삼갈 이름은 좀 한국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뭐 삼돌이라고나 할까. 예.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앞에 사사기 1장에 보면은 33절에 아낫이라는 이방신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이 아낫,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낫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이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편입된 게 아닐까, 그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삼도리스럽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자, 소모는 막대기, 뭔가 시골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는 평범한 농기구예요. 물론 그 끝은 날카롭게 깎아서 금속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삼갈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자, 이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거는 뭐 단번에 죽였다일 수도 있고 그냥 평생 그 사람이 죽인 숫자가 합해서 600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6명 때려잡기도 힘든데 6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또 그 막대기로 죽임을 당한 블레셋 사람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에? 여기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변변치 않은 자들이 사사로 쓰임받아요. 우선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정도, 뭐 그 정도만 좀 준비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집안이 빵빵한 자. 그래, 그런 사람 보면 그래, 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하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한 명으로 그쳐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경우는 오른손 못 쓰는 자예요. 삼갈은 막대기 하나 가진 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는 여자예요. 당시 여자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가려진 존재예요. 요즘 같으면야 뭐 총선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하면요, 여자는 좀 공천 때 가산점도 좀 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자 출마자한테 가산점 준다는 자체가 여자에 대한 사실은 무시해요. 오죽 못났으면 가산점을 줄까. 그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요즘 시대는 조금 그래도 대우받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여자는 그냥 물건 수준이었어요. 기드온 겁쟁이에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입다 상처 많은 비행 청소년 출신이에요. 삼손 여자 문제로 허우적거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쓰셨을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강조점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주로 하나님만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주님이 보통 택해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토록 못난 중에 하나님 의존마저 안 하면 최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사기에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사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강조되는 거지 사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변치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부각이 돼요. 그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승리를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뭐 이길 만한 뭘 잘 갖추고 있는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등장하질 않아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의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압을 그들에게 넘겨줘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사 삼갈의 경우 소모는 막대기.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뭐 그가 뭐 철병거를 갖췄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철병거 100대를 확 보내줬더라. 그리고 멋있게 싸웠더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되는 그냥 평상시에 쓰던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신 걸까로 우리의 사고를 이끄는 거죠. 사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를 보면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스펙이 좋아요. 과거에 이미 승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는 전혀 무게를 두질 않아요. 그가 집안도 좋고 경력도 좋지만 그의 승리의 초점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의 경력이나 배경이 승전의 원인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좋은 배경이나 경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못 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똑똑해서 인품이 돼서 뭐 배경이 되고 실력이 돼서 그런 걸로 쉽게 생각을 해요. 본인 자신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뭐 좀 배경이 되고 경력이 되고 뭐 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좀 인품이 되고 이러면 자기가 괜찮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즉 인간의 좋은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립니다. 하지만 평범한 농사꾼이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거는요, 야, 이게 또 어떻게 된 걸까? 아, 이거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즉, 약한 자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더 약한 자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쓰임 받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자매가 친구 진주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간증을 통해서 진주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주,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과거를 알거든요. 왕년에 엄청 속썩였어요. 잠수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장진주라고 부름이 합당치 아니하고 잠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해요. 그랬던 그가 어느덧 변화돼가지고 진리로 친구를 끌어내서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저는 그의 옛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열받게 했던 거 알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부각이 돼요. 아주 잘 준비되고 많은 걸 갖추고 참 사리분별이 그냥 잘 되고 참 안정적이고 인품이 좋고 그런 자가 또 뭐 친구로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참 역시 그는 괜찮은 사람이더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까먹어요. 근데 워낙 바닥을 헤매던 자매가 주로 잠수의 삶을 살다가 이런 자매가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 탁 건지는 거 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오늘 간증에 소개된 영적 엄마라는 여자, 그 목자도 제가 과거를 알아요. 왕년에 엄청 속썩이던, 엄청 신경 쓰게 만들던 영적 중딩이었어요. 그도 변하여 어느덧 영적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간증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정말 약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그냥 실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약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 죄 많은 자 대환영이야. 대환영.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제대로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부각이 돼요. 자, 31절에 보면은 삼가를 가리켜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큰 외침을 듣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장진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목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인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초라한 이방 개종자 농부라 할지라도 가진 거라고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시작. 박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도 우리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요. 구원하였더라. 즉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셔요? 예.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승진이 돼서 노후 준비 잘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노후 준비 잘해서 그저 이 다음에는 돈 좀 벌어놓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손주나 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싸구려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짐승도 해요. 여러분 짐승 수준이세요? 그렇게 살기 바라세요? 나랑 짐승이랑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 거예요. 영생을 살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데 내 삶을 드려야지 돼요.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예수 믿고 보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공부하고 돈 벌어서 영혼 살리는데 어느 뭐로든지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특출날 필요도 없고 훌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세요. 삼가를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소몬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드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셀에서 자리 잘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작은 거 하나, 작은 위로 한마디, 작은 기도 한 번에 누군가를 건지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 또 당장 어떤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셀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하나 할 때 이거는 결국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셀이라는 게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또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거, 다지고 있는 거,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에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기록되기 바라세요? 잘 퍼마시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말년에 돈이 좀 있더니 여행 다니고 손주 보고 즐겁게 살았더라. 여러분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요새는 개도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지 세상에 우리보다 나아요. 그냥 주인이 막 카페 보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요리 막 건강식 웰빙 푸드로 먹여주고 그냥 여행도 보내주고 세상에 우리보다 나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게 내가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네.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남는 인생을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삼스럽지만 왜 삽니까? 왜 나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아있는 거겠습니까? 노후 잘 준비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에 불과한 겁니까? 그건 짐승입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을 살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해야 돼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평범하고 작은 거지만 그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또 옆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옆에서 돕는 자로 살아야지 됩니다. 나는 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목적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갖고 삽시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록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자, 자신의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 어긋났다면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주님,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의 기록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기록으로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거, 내 있는 위치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셀을 잘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빗나간 것이 있다면 또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코앞에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 발버둥치고 목적 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두신 목적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허무합니다. 또 주님을 만났으나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너무나 불행하고 허무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다른 영혼 건지고 살리는데 헌신하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추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비천하고 없는 자들을 쓰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특출날 필요도 없고 더 훌륭할 필요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현재 내 위치에서 그냥 작은아마 영혼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그 영혼의 구원과 돌봄의 장인 셀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셀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 작은 위로의 한마디, 작은 기도의 한 번, 또 작은 내 존재 들여서 영혼들 건지고 살리고 또 다른 영혼들 건지고 살리는 준비의 장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남는 기록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